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적으로 수고하다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에 그의 명성을 알게 된 드러먼드라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리빙스턴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밟아보았어. 아프리카에 가서 방문한 나라에, 방문한 지역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물어봤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리빙스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리빙스턴은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드러먼드 목사님이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인류 최고의 선은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찾아간 사건입니다. 그는 70인 공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께로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천금같이 귀한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학자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최고봉이라고 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집대성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문화권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같이 여김이 되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되심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pat모섬의 귀향을 가서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의 날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비밀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아, 네 보는 것을 다 기록하라. 듣는 것도 기록해라. 그리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편지하라.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바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 보내는 수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내용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참고 견딘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해서 그것을 밝혀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진리를 수호했던 것도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세상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밝혀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진리를 사수해냈던 이 모든 선한 일들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아주 엄청난 중요한 실점, 단점, 오점,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의 상실함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중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도 있었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다툼.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12장의 기록을 마감하면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록을 마감을 하면서 제일 좋은 은사를 하나 더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있어야 모든 다른 성령의 은사를 유효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은사가 있다.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해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은사,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은사, 그렇게 별명을 붙여도 괜찮을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까지를 다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별로 언급되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사랑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요, 첫째, 부분과 온전함에 대비시켜 볼 수 있는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분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은사라 이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이 것 중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거든요. 예언의 은사가 아무리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간파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언어로 전달함에 있어서 아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각기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과 문화적인 면과 편견과 선입견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하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예언 형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로 표현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 방언하는 것도 그렇고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 잃은 한 드라카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집을 나가자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집을 나간 이후로 날마다 동고 밖을 바라보면서 아마 내 아들이 돌아올까. 그런데 정말로 실패를 거듭하고 견디지 못했던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반갑게 나가서 맞아요. 그리고 집에로 데리고 들어와서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 동네가 생긴 이래로 그런 큰 잔치는 없었어요. 예. 동네 사람들 다 청하고 그리고 송아지 고기를 내서 큰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바로 그 시간쯤에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큰아들이 잔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우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 속이 상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야, 아버지 참 이해를 못하겠다.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집을 떠났던 아들을 가슴을 열고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큰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아, 너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냐? 아버지, 나 아버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초청해서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잖아요. 잔치 한 번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큰 잔치를 배설해서요, 참 잘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빈정댄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탕자인 줄 알았더니 첫 아들이, 큰 아들이 탕자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버지가 설득을 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하고 함께 있었지 않냐? 내 것이 너 것이고 다 그렇지 않냐? 근데 네 동생은 이렇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린 거 아니냐?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좋은데 너 왜 그러냐? 문제는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들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하는 일이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를 합니다. 여름 동안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사랑으로 하셨으면 주님의 인정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겠죠. 성가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보다 일찍 와서 남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재능이 없어도 사랑의 재능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어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요? 간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른이겠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담임 목사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입니다. 설교권이 있습니다. 중요한 권리죠. 동시에 축도권이 있습니다. 아무나 축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권리죠. 성례권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는 성례 권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사모할 그런 중요한 권리지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치리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한이 중요한 거예요. 치리권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모든 인사, 행정, 예산, 대외적인 면에서의 모든 대표의 권리가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엄청난 일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그 신분이나 그 직분에 의해서 어른이다 어린아이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 연조가 어른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오래 믿었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어서 대표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구별은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주느냐 받느냐 하는 겁니다. 주려고 하는 거냐 받으려고만 하는 거냐, 사랑을 주는 거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냐.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목사는 어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만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면 어른이 못 됩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어른은 주는 것이 어른입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고 가지고 있는 건 나누어 주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병을 물고 있는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뒤집지도 못하고 엄마 손에서 잠깐만 떨어지면 엥 하고 울고 천정만 바라보고 있는 젖병 물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젖병 물고 있는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젖병 물고 있는 어린 아기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젖병 물고 있는 어린 아기가 교회를 치료하는 장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 나누어 줄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어떠하셨습니까? 가장 큰 어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저 산에 있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권의 책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편찬한 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입고 있던 옷조차도 나누어 가지도록 해주었습니다. 물과 피도 다 남김없이 귀중한 생명도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비만증에 걸려 있어요. 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이 많습니다. 거두어드리는 헌금이 많습니다. 비만해졌습니다. 만약에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비만증에 걸려있는 환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있어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무엇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과 재정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전대가 다 비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후원금이 다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로운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진 자로 산다고 그랬어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빚을 갚을 때 어떻게 갚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좀 빌렸다 그러면 빚을 갚을 때에 소문나지 않게 가서 갚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요.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옥천교회가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옥천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아 먹었다. 내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하는 자가 되고 갚는 자가 되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